옆에 있는 성도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생기는 당황스럽고 또 슬프고 쇼킹한 일. 예배 중에 생기는 당황하고 슬프고 쇼킹한 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배 시간에 순서 중에 예배 기도가 자기인 줄 모르고 주고받았는데 자기 이름이 딱 있을 때 당황스럽죠. 슬픈 일은 그래서 찬송 시간에 쪽지에 정신없이 기도문 적을 때 참 슬프겠지요. 근데 쇼킹한 일은 기도하러 나갔는데 적은 쪽지 안 가지고 나갔을 때 참 쇼킹하겠죠. 당황스러운 일. 설교 본문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가 구약에 있는 줄 알고 구약 성경 뒤질 때 간혹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슬픈 일은 성경 본문 못 찾고 막 헤매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교독하자고 하시면서 나부터 시킬 때, 그렇죠? 슬프죠. 근데 쇼킹한 일은 성경 본문 읽으려고 폈는데 한문 성경 가지고 갔을 때 당황스러운 일. 설교 시간에 자꾸 졸음이 밀려올 때 참 당황스럽지요. 네? 슬픈 일. 졸고 있는데 옆 사람도 같이 졸고 있을 때 참 슬퍼요. 네, 쇼킹한 일. 나는 그냥 졸고 있는데 옆 사람은 코 골 때, 그죠? 당황스러운 일. 예배 중 핸드폰 울릴 때 당황스럽죠. 근데 슬픈 일은 핸드폰 꺼놓고 예배 시간 예배 드렸는데 하루 종일 핸드폰 꺼놨을 때, 그죠? 그런 일 있죠. 참 슬프죠. 쇼킹한 일. 예배 중 울린 핸드폰 소리가 댄스 음악일 때, 그죠? 더 쇼킹하죠.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저만 보고. 예.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복이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스포츠나 게임이라고 하니까 또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스포츠 경기를 좀 즐겨 볼 수 있으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식 같은 걸 잘 보는데, 거기 스포츠나 이런 데 게임 같은 데서 보면, 그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합니다. 최선의 방어. 축구를 하든 어떤 뭐 게임 같은 것들 할 때 최선의 방어, 내 자리를 지키는 것에 최선의 방어는 열심히 공격하면 된단 말이죠. 열심히 공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열심히 공격한다는. 이것이 이제 축구라든지 뭐 이런 다른 게임, 스포츠 게임에 대해서 많이 적용해서 쓰게 되지. 농구나 배구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 동안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자는 얘기예요. 세상의 유혹, 미혹,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사단의 계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자는, 방어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 가운데서는 우리가 늘 그런 사단의 공격에 늘 방어만 할 필요 있냐?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니까, 우리가 미리 사단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가서 먼저 공격해서 사단을 쓰러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이전에 좀 어렸을 때 저는 땅 따먹기 놀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땅에다 그림을 쫙 그려놓고 네 편 내 편 만들어서 이렇게 선 그어가면서 여긴 내 땅 하면서 나중에 딱 해서 땅 많은 쪽이 이기고, 그래서 뭐 진탕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으로 막 우게 되면서 서로 삐치기도 하고 싸우고 뭐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죠? 성경에 가서 보니까,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전도를 보내십니다. 전도를 보내고 나서 그 전도를 하고 와서 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가서 볼까요?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어서 전도 훈련을 이렇게 시키셨고, 그 나중에 또 71명 제자들 중에 70명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능력도 주고 너희들이 가서 전도할 때에 또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 또 믿지 않은 사람 영혼들이 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고 나서 두 명씩 전도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이에요.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전도가 왔을 때 기쁨으로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들어왔나 보니까 그들이 주님의 주신 그런 능력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갔더니 귀신들도 항복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영혼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삶의 갈증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해결돼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고 와서 주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너무 기쁘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돌아올 때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들이 막 기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사단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가서 둘씩 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친 사람들을 고쳐주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들 상담해주고 그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하늘에 있는 사단이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최선의 공격의 방법입니다. 하늘에 있는 사단이 번개같이, 여러분 번개 아시죠? 번개, 벼락이 치듯이 벼락같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성경 가운데 가서 보면 이 사단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를 사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도 어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단 말이죠. 공중의 권세를 잡았단 말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조정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단이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는 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다 멸망에 대해서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사단들도 막 활동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를 가져서 그 권세를 갖다가 막 누리면서 다니면서 자기 자녀 만들려고 하고 사단의 자녀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유혹하여서 자기들 자녀 만들려고 서로 자기 자녀 만들면서 자기 땅을 뺏듯이 자기의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단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하늘에 있던 이 사단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뭐 할 때요? 이 70인의 제자들이 가서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병든 것을 치유해주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더니 사단의 하늘에 있는 사단들이 땅으로 떨어졌다.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늘에 있는 사단 전체가 다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때 하늘에 있는 권세 잡은 그 자가 사망에 그때는 이르게 될 것이고 사단이 힘이 없어서 쫄개들이 막 하늘에서 막 병개치듯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놀라운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예요? 열심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가서 열심히 전도할 때 사단도 두려워하면서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언제까지 사단의 유혹만 받고 미혹만 받아서 그거 못 이겨내서 맨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느냐는 얘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가서 이기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자고 지금 1년 내내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까? 올 한해 계속 그런 말씀을 살펴볼 텐데 왜? 가서 싸우라고, 이기라고. 맨날만 공격당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해서 또 쓰러지고 또 힘주시면 또 일어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는 얘기. 언제까지 믿음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잘하지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잘하듯 하면 또 넘어지고 잘하듯 하면 넘어지고 잘하듯 하면 넘어져서 항상 그 위주만 유지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사단에 가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가서 이기라는 거예요.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뭐 할 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가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에 사단이 하늘부터 떨어지더라.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분명히 하늘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 하늘에서 번개같이 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전도가 얼마나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제가 좀 설교에 지금 힘이 없는 것 같죠? 금요일로 전도를 못해서 그래요. 힘이 없어. 그래서 힘을 얻으려고 제가 이번 주에는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요. 전도 못하는 시간, 그 시간, 새벽 시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을 얻으려고 말씀 더 많이 읽었어요. 이번 주에는 몇 장 읽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읽었어요.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사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고 가서 전도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사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 왜 힘이 없이 떨어진지 아십니까? 이건 서로 땅 따먹기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사단의 자녀, 그 자녀 뺏기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면 사단의 자녀들이, 사단의 공세에 눌려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 자녀로 서로 뺏는 거예요. 이거 서로 뺏기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사단의 자녀 서로 뺏기 싸움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막 빼앗겨지니까 사단이 힘이 없이 이 땅에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녀다운 권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위에 계신 하나님도 힘이 없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도 그것에서 탄식하면서 그것에서 간구하고 그에 계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우리는 그것 또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고는 절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워서 2명씩 가서 전도하라. 그리고 가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0장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성경 가운데서 이 추수는 보통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추수 때가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내가 씨앗을 뿌리고 거둬들이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추수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그때 이제 거둬들일 것은 거둬들이고 못 쓰는 것은 버리면 끝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보통 추수라는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본 말씀의 추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추수하는데 혼자 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일꾼들,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있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보내주셔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출소하는 일꾼들이 많아지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거,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출소하는 일꾼들이 가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여전히 이 세상 것을 찾고 이 세상 것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진리가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추수꾼들, 그러한 일꾼들,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면 일을 못하겠지요. 어느 사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뭐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대 묻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뭐하죠? 다른 교회에 가보니까, 성당에 가서 보니까 신부가 모든 걸 다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신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안내 안 쓰나요? 식사 그런 거 잘 안 하는, 성당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저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성도들, 우리 일꾼들 열심히 일합니다. 교회는 그렇군요. 그러더라고요. 성당 다니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도대체 뭐 하냐고. 교회는 맨날 노는 거 마냥, 목사님 놀고 있는 거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지요. 교회는 여러 사람들의 일꾼이 모여서 같이 합심하여 하나 되어서 일을 해나갈 때 온전한 예배가 되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계획을 세워놓고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려고 보면 일꾼이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일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좀 일을 맡겨서 추수도 하고 걷어들이고 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뭐 해야 될 텐데 일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계속 시키면 그 사람 지쳐서 나자빠질 것 같고, 물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또 해나가지만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더욱더 그렇단 말이에요. 왜? 사단도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단의 일꾼들을 열심히 섭렵하고 있단 말이죠. 절대 넘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왜 이단자들이 더욱더 많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단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쓸데없는 예수 아닌 예수들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그 예수 아닌 예수, 하나님 아닌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상한 교리를 만들고 많은 교단을 형성해 나가고 이단들을 만들어 나가는지 아십니까? 다 사단의 자녀 역할, 그들도 남대로 추수한단 말이죠. 추수. 신천지 자기들 추수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시대의 추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꾼이 정말 성경적인 단어고 정말 아름다운 단어인데 신천지에서 막 추수꾼이라는 이야기를 막 써버리니까, 그죠? 교회에서 추수꾼 이야기하면 저게 또 신천지 아니야, 막 또 이렇게 성경 예수님께서 추수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천지에 너무나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이 시대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수꾼이 많이 필요한 시대단 말이죠. 그만큼 사단도 더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서 더 많이 자기 자녀를 삼고 더 많은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맞대어해서 싸울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70인의 제자들이 둘씩 다니면서 그런 일꾼을 찾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안수해주고 복음을 제시해주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빛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여주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일꾼들을 불러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전파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것이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니.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벌써 다 이루어졌고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더 커져서 사단의 나라를 다 침범해서 빼앗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단도 여전히 자기 나라를 구축하고 자기 땅을 차지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늘 이런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추수한 일꾼을 찾으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야기하면서 그 제자들 보내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분명히 잡아먹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보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 가까운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참 가운데 참 평안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전도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이름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삶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어지더라니.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지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마지막 예수 생명 축제 다음 주에 놓고 막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나라는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 충만
그죠? 이런 기쁨 충만해서 주님 앞에 오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기쁨을 어디 가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기쁨을 어디 가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능력을 부어 잡고 그 말씀 의지하여 갈 때 이런 기쁨 있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하늘에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19절 말씀 가서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들이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들이 막 떠나가더라 그러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막 고침이 받더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막 빛 가운데로 나오고 삶 가운데 진리를 제시했더니 그들이 진리 가운데로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기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할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그런 원수 뱀과 전갈은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쳐진 것이 아니다는 얘기. 그거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거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한 것이지 주님이 주시니까 주님이 주신 귀한 힘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또 주님을 열심히 섬겨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그냥 우리의 어떤 뇌세포 하나만 까딱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뭐 손가락 하나, 그죠? 아니 발가락 하나, 뭐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서 뚝 건드려 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하고 싶어도. 근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지 모른다.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막 믿고 내 능력이 있나? 내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 나라 얘기했더니 막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밀려오네.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정작 중요할 것이 무엇이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물론 그것을 누가 죽어 있는 영혼이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기뻐할 일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적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물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그들이 돌아오는 거 정말 기쁜 일이지요. 그러나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그런 일을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늘에 있는 책이 뭐예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그것을 이렇게 기뻐하다. 그렇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하는 얘기예요. 결국에 성경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지는 그 순간은 언제냐?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제자들의 그런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단의 자녀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이 하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을 때에 그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딱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늘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순종하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예수님의 어떤 보혈의 그런 은혜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들어가서 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을 하나 딱 가지고 나오는데, 생명책 딱 보고서 어디 누구야? 내 점촌서부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복음 전했던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입니다. 생명책을 딱 뒤져보시겠지요. 내 이름 없는데. 저는 주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요. 나 도저히 너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슬피 울며 이를 앓는 일이 성경 가운데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 없이도 주님의 일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 없이도, 하나님에 있는 믿음 없이도 열심히 헌신할 수 있고, 믿음 없이도 하나님 변호사 예배 드릴 수 있고, 믿음 없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수 없으니까, 그죠? 기록되어 수 없으니까 그때 딱 명부를 보고 생명책을 보고 이름 없는데, 그때는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제자 예수님께 당부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죠? 결코 너희들이 그것을 인해서 교만하지 말고, 그죠? 자랑하지 말 것은, 그죠? 그들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능력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전을 찾고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 입혀주시면,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면, 아니면 우리에게 은혜를 더 입혀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했을 때 그 다음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그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중요하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데 전도를 한 명도 못했어.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 믿는데 어떤 몸이 정말 연약하거나, 아니면 믿는데 정말 그냥 내성적이거나 거기서 한마디도 못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으시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있는데 아니면 병상에 누워있거나, 그런 사람 전도를 할 수 있겠으나 전도가 그렇게 드물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어떤 전도의 능력, 전도의 달란트를 특별히 부여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제자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전도는 누구든지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보고 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21절 가서 볼까요?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그 말씀, 제자들이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지금 사역하는 그 가운데 가족도 없고, 가족도 다 멀리 떠나보내고, 그리고 예수님께 전도 다닐 때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주머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 주신 그 능력만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그들이 누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왔던 그런 모습,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순종할 때에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그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전도의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가서 열심히 그 말씀에서 그냥 출수할 때 가서 내가 일꾼으로서 사용되지도록 그냥 열심히 그냥 일을 하는 그런 모습,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그런 모습, 그게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21절 다시 한번 뒷부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세상에 정말 똑똑하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듣고 그대로 가서 전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런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하겠죠. 70인의 제자들,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어떤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해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다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이런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께서도 설교 가운데서도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었을 때, 제 딸은 이제 8살 되어졌는데 이제 8살 되니까 제가 어린아이 비유할 때 자기는 어린아이라고 하거든. 야 애기야 뭐 가끔가다 이렇게 부를 때면 나 애기 아니야 어린이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어린이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아. 이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10개 시키면 한 8개는 하는데 한 2가지는 안 해. 자기가 좀 기분이 나쁘거나 자기가 좀 이게 뭐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안 하더라고요. 이제 어린아이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아. 이제 매를 맞을 때가 된 거죠. 그죠? 어린아이를 벗어나면 이제 매 맞아야 되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매 맞아야지. 예? 때가 됐는데 아직 그때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뭐예요? 그죠? 제가 5살 있었을 때는 그냥 시키면 시킨 다 하더라고. 이리 와 하면 이리 오고, 가자 하면 가고, 그죠? 밥 먹으라 하면 밥 먹고, 씻으라 하면 씻고, 씻으라고 하면은 씻으라고 한 10번 해고 엉덩이 한 대 맞아야 그때 가서 씻으려고 하고, 지가 기분이 뭐 나쁘거나 그러면 하지도 않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되었다. 맞을 때가 되었다. 어린아이는 뭐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왜 전도를 보낼 때 좀 주머니에 좀 가지고 가고 먹을 것도 가져가고 와서 전도하면 더 좋겠잖아요. 그대 생각과 전혀 달리. 그런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주님의 이름만 갖고 가. 주님의 이름만 갖고 가. 근데 그들이 시키는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키는 그대로 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을 거기에 첨부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삶까지 유익이 없는다 할지라도 그냥 시키는 그대로 하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또한 감사하고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이익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나의 삶 가운데 유익이 없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보여주시더라. 저는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나왔던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뭐 할 때요? 어린아이같이 말씀에 가서 전도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먹으라 하면 먹고, 기뻐하라 하면 기뻐하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성경 말씀 믿으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시켰는데 왜 이렇게 시키지?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아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먹으면 좀 어때? 하면서 먹고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행해버리고,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23절 가서 볼까요?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보는 눈, 그들이 어린아이같이 순종하여서 그 말씀 앞에 말씀을 가지고 전달했을 때에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 눈을 가진 자는 복된 사람이다. 복된 사람. 전도할 때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자 했는데 보지 못하였다. 보지 못하였다. 왜? 전도하지 않았으니까. 말씀대로 어린애같이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는 그 귀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출수할 입고 있다. 곧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져 있다면 그 사람 또한 복된 사람이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단의 방어, 사단의 공격의 최선의 방어는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란 말이죠. 공격은 사단의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방법은 말씀을 증거하여서 사단의 자녀를, 사단이 유지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 뺏어오는 것, 그것이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도, 어린아이같이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길밖에 없단 말이죠. 이번 한 주간 더욱서 사단을 공격하는 데 힘써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복된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